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의 축복 가운데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서천지구신학 넷째 날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사실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우리 광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천교회, 장안교회, 또 광천교회까지 또 부사리교회까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미리 경험하는 안식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정말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영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하늘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제가 이게 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여주고 싶을 만큼 얼마나 웃음이 넘치고 또 행복해 보이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좋죠? 네, 인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오시면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오늘 오면 최소한 10명은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안부를 묻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오셔야 돼요. 모든 교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작심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들과 뜨거운 그렇게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봤고 초기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초기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그들이 운명공동체, 사명공동체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운명공동체, 사명공동체가 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의 시간을 다 쓰시면서 하신 게 결국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데 그분의 공생애를 다 사용하셨어요. 그분이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인격을, 사랑을, 은혜를 그들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나누어 주시면서 그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들이 회개와 또 다시금 또 사명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를 삼는 일에 목숨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 부르심에 응답하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두 가지를 뭘 나누셨다고요? 첫 번째, 삶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뭘 나누셨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셨다고.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 좋은 결과가 없었던 이유는 뭘 나누지 않은 채? 삶을 나누지 않은 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와 뭐 하셨다고요? 함께 있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있어 주는 그 대상이 막 예수님을 막 좋아하고 영접하고 그분께 막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거절하고 핍박하고 외면하는 배반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있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결국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전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하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가 삶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칠까지 열려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진리가 삶을 통하여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나눔이 몇 가지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세 가지 관계.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순차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누구와의 관계요?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성도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성도라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누구도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성도를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하고 삶을 나누고 있느냐? 성도들을 통하여 사랑을 배웠느냐? 사랑을 확장시켰느냐? 이웃에게 나눠줄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요. 그러므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몇 명씩 짝짓 짜고요? 둘씩 짝짓 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집집 방문하고 전도집 뿌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면 좋죠. 매일의 삶의 관계가 나만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정해진 그 짝을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침에 전화해서 기도해지고 염려해지고 기뻐해지고 그의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방문도 가고 끊임없이 서로 함께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고 함께 또 이웃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무아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짝을 지음으로써 때로는 견제하기도 하고 일으켜주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 간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여러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안타깝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서로 나눌 시간과 시스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미 있는데 지금의 예배 시스템 안에 지금의 우리의 이런 프로그램 안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원래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교회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표현했죠.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위대한 교회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와, 저는 정말로 제가 이걸 연구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남은 교회고 엘렌지 화이트는 선지자시고 그 기별들은 놀라워요. 우리는 그만큼 마지막 시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히 부응하지 못하는 요인까지 3개 살펴봤어요. 개인주의. 개인이 신앙을 열심히 해야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둘씩 짝을 지어야 하고 소그룹을 구성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연합을 경험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개인주의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쌍방 소통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일방통.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갭이 점점 커지고 시기, 질투 계속 이렇게 편이 나눠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달라붙고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제자들의 이 차이가 너무나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방통행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 건강하고 나 축복 누리는 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개인주의와 일방통행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뭘 만드셨는데?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불러 모아가지고 연합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건 안 하고 와가지고 뭐하고만 가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요? 듣고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 성도가 왔는데도 인사 한번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마음을 한번 해려주지도 못하고 뭐 박수 치면 시끄럽다고 하고 돌아다니면 왜 돌아다니냐고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운명 공동체도 될 수도 없고 사명 공동체도 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흥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의 본질은 원래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 간에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신 도구가 뭐냐? 바로 소그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는데 둘씩 짝졌죠. 먼저 12명을 불렀어요. 12명을 부르고 그 12명을 몇씩 짝졌다고요? 둘씩 짝졌어요. 둘씩 기초 조직으로 짝졌지만 그 12를 불러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삶으로 공생애를 다 보여주시고 밤에는 딱 그 12를 둘러앉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또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직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 조직은 둘씩 짝졌고요. 그 둘씩 6팀이 나오는데 그 12를 하나 다음 조직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가르치셨어요. 자, 군대를 가면 가장 밑에 있는 조직이 뭡니까? 분대. 그 다음에 뭐예요? 소대. 그 다음에 뭡니까? 중대, 태대. 엘렌 G. 화이트는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병원이라고 그래요. 병원. 죄인들이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린 맨날 환자로 살면 안 돼. 그렇게 치료를 받은 우리는 두 번째, 교회는 군대예요. 뭐라고요? 군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사가 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직. 그 가장 기초적인 조직으로 몇 명씩 짝지었고 2명씩 짝지었고 그 다음 단계로 뭘 만드셨고 12명의 소그룹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제자 훈련의 두 번째 방법은 소그룹입니다. 첫 번째 제자 훈련은 2명씩 짝짓는 소그룹, 가장 기초적인 소그룹. 두 번째 방법은 12명을 하나의 단위로 둔 소그룹이 두 번째 제자 훈련의 도구였습니다. 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뭐라고 권면했나? 교회 증언 7권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왜? 시작. 아니 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 아니 왜 두세 사람이 함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지 않아? 도대체 왜 안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 섬김을 위하여 작은 반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더 중요합니다. 시작. 작은 반을 만들어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반이 되게 할 것을 실수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하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활동의 기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반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기초. 여러분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거기다가 쌓아 올려도 다 무너져요. 소그룹은 그리스도인 활동에 뭐가 되게 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 기초. 우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 교회는 하고 저 교회는 안 하고 이 목사님 있을 땐 하고 저 목사님 있을 땐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저는 우리 재림교회 그게 가장
지금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조직을 가진 교회인데 가장 조직적이지 못해요. 여호와 증인, 안상홍 다 말씀드렸죠. 신천지 그들은 교회를 나가자마자 다 조직이 철저해요. 가장 단순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직이 다 활동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을 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제대로 운영되는 교회를 솔직히 말하면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유명무실해요. 멘토 둘씩 짝짓는 거 하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렵고, 소그룹 하는 교회,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하는 교회 찾아보기도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 소그룹이 교회에 뭐가 되게 하라고요? 기초. 이 조직이 기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오랜 시간 안교반, 선교반, 소그룹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고 운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구조를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같은 조직 안에서, 목회자가 인사이동을 하는 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목회자가 바뀌어도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과 선지자의 기별을 따라서 안정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목회자가 인사이동을 해도 성도들이 5년, 10년, 15년, 20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둘씩 짝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소그룹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연구소가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해 보면 과거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소그룹 현상이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가 구역, 속회, 셀 등의 신앙 소그룹을 중단했는데 그 와중에 소그룹을 유지한 교회는 오히려 공동체성이 유지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일요일교회를 다 조사했어요. 개신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정말로 많은 교회가 정말로 반토막이 나고 문을 닫은 교회도 있어요. 그 와중에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성장한 교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들은 다 뭐라고 있었다고요?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저희 재림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야말로 기별을 가진 교회고 그런 조직을 가진 교회인데 우리는 코로나 때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올해 실시한 목회자 조사 결과 향후 목회의 중점 방향을 묻는 질문에 소그룹을 중시하겠다는 비율이 지난 1년 사이 다른 분야보다 가장 크게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교회 특성으로 목회자들은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를 압도적인 유리로 꼽고 있다. 결국 목회자들이 목회를 해보고 아무리 연구해보고 성장하는 모든 교회를 조사해봐도 결국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깨달았다고요?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가족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고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일요일 교회는 지금 교회를 살리려고 이 소그룹을 정착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일요일 교회는 우리처럼 정규 프로그램 안에 소그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있고 우린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일요일 교회는 없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소그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일요일 교회처럼 따라 하는 건데 따라 하지도 못해. 일요일 교회가 교회를 살리려고 소그룹을 활발하게 하려고 목숨 거는 것보다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더 열심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살려야 돼요. 지금 정말 인국 호흡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역사가 이제껏 증언한 가장 강력한 선교적인 확장은 성령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충성심이 분열된 큰 그룹보다 그분에게 헌신하여 연합한 작은 그룹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의 작고, 중요합니다, 친밀한 그룹은 하나의 강력한 군대로 변모해갔고 여러 다른 문화와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고작 12명, 고작 70명 됐고 그거하고 하늘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 기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고 친밀한 그룹. 기독교 역사상 부흥을 이뤘던 많은 그런 대상들은 큰 그룹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준비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약속받은 교회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째 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결혼 혼자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혼자 할 수 없어요. 자, 레이번이라는 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그거 책 제목이 뭐냐면 와 우리 함께 예배하자라는 책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신교가 예배에서 특별히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싶다. 우린 예배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요? 예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또 뭐가 중요해요? 찬양, 기도. 이렇게 있죠. 우리한테 예배 순서가. 말씀, 찬양, 기도 이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서 친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친교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예배학자가 지금 예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친교라고요. 아인식으로 밥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에서 친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교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누구하고도 친밀해져야 된다고요? 성도들하고 친밀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친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친해질 거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이웃을 함께 사랑할 거냐고요. 예배는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어제 3일 동안 여러분 늦은 시간이지만 설교가 끝나고 잠깐이라도 나눌 시간 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내 속에 있는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 들어주고 기도까지는 못했지만 함께 기도까지 하면 더 좋아.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면 더 좋아.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해지게 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 주고 싶게 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예배 때마다 맨날 한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친해져 안 친해져?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원래 그러려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누구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 다음에 예배가 하나님과 성도만을 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섬기기 위한 힘을 주는 곳이라고요? 이웃을 섬기기 위한 힘까지 제공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다른 신자와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배에서 진짜 뭐가 중요하다고요? 친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네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이것이 채워질 때 행복해요. 근데 이것들을 갖게 하는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통해서 큰 교회에서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게 돼. 내 존재 자체가 인정을 받아. 그래서 자존감을 갖게 되고 거기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들어주면서 내가 수용감을 느끼게 돼.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지고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지게 돼. 의사소통의 비율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메로비안 법칙이에요. 자, 우리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은 7%밖에 안 돼. 온라인, 때로는 줌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 할 때가 있지만 사람 얼굴을 보고 직접 하는 거, 원으로 둘러앉고 직접 소통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그러냐? 말은 실제로 의사소통에서 7%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행동은 38%,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말하면서 눈빛과 표정이 55%를 차지해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인격이 전달되고 감정이 전달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소그룹.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만 들을 때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 로저 더들리와 데스 커밍스 박사, 우리 재림교회 박사들입니다. 연구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난다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기로 결심한다고요? 친교의 부족이에요. 다른 말하면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 새신자가 교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이건 필수 요소예요. 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에 나와요. 첫 번째, 자신이 가진 믿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이렇게 계단에 있는데 최근에 침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께서 올라오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를 다녀서 너무 행복하시대요.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고 정말 죽기 전에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대요. 이건 감동적이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만날 때마다 그런 나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나누고 들어줄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동료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 교회 내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최소 몇 명 있어야 된다고요? 6명에서 8명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소그룹이에요. 제가 말하는 소그룹은 전인적 소그룹이에요. 그건 내일 직접 오후에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전인적 소그룹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그 안에 최소 6명의 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날마다는 아니지만 모일 때마다 나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내 삶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초신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가장 필수 요소는 뭐라고요? 소그룹이에요. 신자가 되고 나서 첫 6개월 동안, 자, 브루스 존스턴이 쓴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모든 새신자는 곧 떠난다. 여러분 얼마나 제목이 가슴 아파요. 모든 새신자는 뭐 한다고? 교회를 떠난다고요. 우리 정착률이 지금 20%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20%밖에? 우리 재림교회도 기관은 15%? 왜 떠난다고요? 뭐의 부족으로 떠난다고요? 친교의 부족.
다르게 말하면 친교의 부족은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소그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6개월 중에 6개월 안에 최소 6명에서 8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귄 사람은 교회에 남아있고, 사귀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계이고 선교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6개월 안에 최소 6명의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우리 서천교회가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자, 최근 1, 2년 안에 우리 침례 받으신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최근 1, 2년 안에 우리 침례 받으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1년 일어나세요. 야, 서천교 아니고 딴 교회도 다 일어나세요. 그럼 이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재림꾼이 되신 거 아주 위대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로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잊지 말아야겠고, 그분들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안 떠나고 이렇게 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분들을 사랑으로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돌봤기 때문이에요. 6명은 되지 않았더라도 정말로 누군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봤으니까 이분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분들은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몇몇 소수가 이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교회에 남아있도록 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교인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초신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조직적으로, 더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사명 4가지가 있었죠. 가라, 두 번째 침례를 주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여기서 한 단계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가야 하고요, 침례를 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침례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열심히 했지만 문제가 뭐였다고요? 침례를 준 다음에 뭐 하지 않았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았어요. 조직적으로 멘토와 소그룹과 교회가 정말로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이 6명 이상의 친구를 사귀고 소그룹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 일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하고 철저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친교소 여러분 시작. 친교 소그룹, 전인적 소그룹. 여러분이 아직 소그룹에 대한 아직 전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내일과 또 오후까지 들어야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친교 소그룹은 사람들에게 대형 교회에서도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야, 그 니네 교회가 조그마니까 가능하지. 큰 교회는 어려워.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 교회는 둘씩 못 짝지어요? 큰 교회는 12명 속으로 못 만들어요? 그게 10명의 교회든 20명의 교회든 30명의 교회든 500명의 교회든 1000명의 교회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사이즈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훨씬 가족 같은 교회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어떻게 성장한다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해줘요. 저는 제가 목회 21년 차인데 제가 가는 곳마다 이거래요. 가는 교회마다 한 달 부임해서 한 달 내내 이 세미나를 하고 4월 달부터 무조건 시작해요, 저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처음에 성도들은 엄청 힘들어해. 왜냐? 여태까지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편하게 있다가 이제 한편으로 말하면 숙제가 너무 많아. 교회로 올 때 준비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처음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부담돼. 힘들 수 있어. 그런데 그걸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격려하고 또 안교 순서를 통하여 또 간증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반복해서 삶이 되게 하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게 숨 쉬는 것처럼 자유로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같이 딱 드려보고 나면 이 사람들이 깜짝 다들 놀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 예배를 평생 처음 드려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난 이런 교회를 처음 와본다. 그리고 내가 오늘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장로님이냐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교회 나온 지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장로냐고 물어봐. 아, 초신자라고. 초신자라고요? 이게 지금 초신자인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닌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아무런 구분이 안 돼. 우리는 우리가 성장한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미 우리는 뭐에 있다고 남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성장했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돼요. 왜 그렇게 성장했느냐? 성도들이 말씀을 이제 맨날 듣는 것만 먹다가, 먹여주는 것만 먹다가 자기들이 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먹게 됐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똘똘 뭉쳐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투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성도들이 다 뭐 있다고요? 성장해 있어. 교회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야. 이게 놀라운 건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새신자인지 10년 교회 다닌 사람인지 분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만약에 우리는 초신자가 오면 누구하고 공부를 해요? 교회 오자마자? 목사님 가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냐? 여태까지 배운 내용이 뭐예요? 뭘 나눈 다음에 뭘 나누라고요? 삶을 나눈 다음에 말씀을 나눠야 돼. 오자마자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 6개월 안에 몇 명의 친구를 사귀게 하라고? 최소 6명의 친구를 사귀게 해야 돼요. 소그룹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그들과 가족이 되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함으로 그들이 벌써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둬서 그들이 정말로 말씀을,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올 때 가르치는 거예요. 새신자가 교회에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쉽게 정착해요. 제가 정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교회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열을 내냐면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좋은 거라. 목사님 저 왜 불렀어요? 목사님 청주중앙교회에서 이미 해보셨어요. 자, 짧게 한번. 잘 계셨죠? 저는 5월 첫째 주 안식일 하늘여행 인천 새천사 교회를 출석한 여수중앙교회. 저희 여수중앙교회 지금까지 한 100여 교회가 저희 교회를 안식일마다 방문했는데 여수중앙교회는 1박 2일로, 호랑아교회는 1박 2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요. 저의 삶에서 저희 교회에서 하나씩 실천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하늘의 모습이 되는구나, 이곳이 하늘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맛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 세천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성도 간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표정에서, 순서에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에서, 점심 식사, 오후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 주셔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이 아주 뜨겁습니다. 5월 셋째 주 안식일, 제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안식일을 선물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천 세천사교회 방문이 제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는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었는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천국의 예고편, 재림의 리허설을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정말 너무나도 은혜스러웠는데요.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숙련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교인들이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요. 먼저 목사님은 엄청 분주히 눈빛으로 이야기하며 진두지휘하시는 지휘자 같았고, 장로님들은 먼저 8시 30분부터 나오셔서 명찰을 차고 교회 대문 앞에 서서 미소로 교인들과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처럼 너무나도 인자해 보였고요. 솔선수범하여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인들을 섬기는 듯한 모습처럼 보여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80세 넘는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누구 한 명도 손님 같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고 모든 순서에 다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더 나아가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처음엔 이 시스템 도입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확고한 신념으로 장로님들이 먼저 한마음으로 연합하고 몇몇의 어르신들이 리더가 되어 미약하게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소수의 리더들이 연합하여 소그룹 위주의 시스템을 실천함으로 인해 신앙으로 바로 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본이 되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스템에 스며들게 되고 2, 3년이 지난 지금 전 교인이 내적 신앙이 발전하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사를 인천으로 오곤 할 때 젊은 부부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가장 가고 싶은 교회 1순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새 가족들과 초신자들도 이 시스템으로 인해 빨리 교회에 정착하고 일꾼이 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수 중앙교회도 빨리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당장은 물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이 시스템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교회도 이 시스템으로 인해 부흥하고 예수님 재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잘났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3월에 2월에도 가서 여수 지구 세미나를 하고 또 한 번 또 5월인가도 가서 또 세미나를 했는데 저 교회들도 이제 시작해서 교회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세미나를 듣고 교회 와서 또 직접 방문해서 저것들을 정말로 경험하면서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이걸 아냐면 저희가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금일부터 참석한 사람들이 안식일 오후 1시에 저희 안교선교 임원회의를 다 똑같이 참석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제 오늘 참석하면서 은혜 받은 걸 다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정말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집사님의 표현처럼 정말 하늘에 온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이렇게 목사의 설교로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진짜 가족이 되고 소그룹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저렇게 저희는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이 저희 소그룹을 다 준비해서 와요. 우리 소그룹에 참석할 내용들을. 그래서 그 소그룹에 40분 함께 참여하고 온 것만으로도 설교회 시작할 때 완전히 가족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 초신자도 손님도 정말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회의 그 따뜻함과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교 소그룹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운영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올바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기만 한다면, 성도들에게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기회를 준다면, 그 방법들을 올바로 가르쳐만 준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키 크시고 안경 쓰신 분, 이분은 우리 장안교회 우리 문지혜 사모님의 이모부십니다. 이모부세요. 저희 앞에 유일상 목사님의 매형하고 누님인데, 가족들의 오랜 기도였고 가족들의 소개로 많은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5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를 안식일에 처음 왔어요. 5월 마지막 주. 근데 저게 언제냐면 처음 온 안식일 다음 일요일이에요.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한 안식일 다음 일요일 아침이에요. 제가 일요일 아침에 1층을 내려갔는데 우리 물망초 소그룹에서 막 교회 여기저기를 수리하고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왜 한 사람이, 키 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봤더니 저 이명석 성도님이야. 이분이 지금 교회를 언제 왔는데? 어제 왔는데 생전 처음. 여태까지 교회 안 다닌다고 뻗팅기다가 몇십 년째. 어제 처음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일요일 날 지금 뭐하러 왔다고요? 교회? 일하러 왔네? 아니 누가 지금 교회를 오라고 그랬냐고, 지금 청소하는데. 자기가 왔대요. 왜 오셨냐고. 안 오셔도 된다고. 자, 저희는 소그룹을 할 때 첫 번째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사역 시간이 있어요. 사역 및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다 이제 우리 사역 시간에 다 각자의 사역을 얘기하고 소그룹에서 우리 내일은 우리 교회 여기를 수리하고 고칠 거라고. 소그룹 사역 얘기가 나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도 참여하겠다고. 우리가 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자기 발로 나도 뭐라도 교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성경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소그룹 시간에 사역이라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왔네. 저하고 성경 공부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읽는 부조화 선지자 오자마자 줬어요. 처음엔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일주일 동안 그건 10번, 20번씩 읽어요. 발표해야 되니까. 그분이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 그거를. 근데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거 해야 되나 보다. 이거 해야 돼. 말씀 묵상 노트에 다 적어오고. 우리가 시킨 적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그냥 소그룹에 참여하니까 남들이 다 해. 나도 해야 돼. 지금 3040 세대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저에게 많이 오는데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한 번도 예언의 신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제 세미나를 한 번 듣지도 않았는데 소그룹에 참석해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에 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 해야 돼? 나도 읽어야 돼. 처음엔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하는데 몇 달만 지나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은 처음이고 이걸 통해서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해요. 제가 그 사람들 데리고 따로 세미나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그냥 이걸 뭐 해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해야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이 좋은 걸.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자, 선지자는 설교를 적게 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가르치는 건 많이 하라고 그래. 가르치는 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설교는 적게 하고 가르치긴 많이 하되 친근히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 대전도회를 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속으로 모여서 친근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고 더욱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만 우리 김문호 장로님께서 우리 고도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참 성경을 가르치시는 것은 참으로 존경스럽고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 전도회를 하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더욱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성공적이냐? 속으로 되기 때문이에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 아멘하기 전에 저는 우리 나린이가 여기 앞에 앉아서 이걸 막 열심히 읽고 말씀을 잘 듣는 거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얘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똑같이 듣고 감동을 받고 실천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나이하고 초신자냐 신앙을 오래 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절실히 느껴요. 진짜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엄청난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꽉 막혀가지고 과거의 전통만 고집하고 안 바뀌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뻐.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학생인데 앞에 앉아가지고 자, 어떤 준수요? 어떤 준수요? 거룩한 안식일 준수. 여러분 어렸을 때 집사님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배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배운 거 뭐 있어요? 김모로 장로님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디 여행 가면 돼야 안 돼요? 뭐 사 먹으면 돼야 안 돼요? TV 보면 돼야 안 돼요? 낮잠 자면 돼야 안 돼요? 낮잠 자는 건 돼지고기를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축구, 농구 이런 거 운동하면 돼야 안 돼요? 난리나 공 뺏기고 막. 제가 어렸을 때 서촌교회 다닐 때 안식일에 영화 보러 갔다가 저녁에 작할아버지한테 저희가 맞았어요. 영화 보러 갔다고. 안식일에 영화 보러 가면 돼야 안 돼요? 제가 맨날 서촌교회 다닐 때 저기 오락실 맨날 오후에 갔다가 맞았단 말이에요. 안식일 오락실 다닌다고.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거룩한 안식일이 준수에 있어서 필요해요. 구별해야 합니다. 그거 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교회 보내는 권면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거룩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셔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안식일 집회를 흥미있게 하는데
한 역할을 맡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자, 나는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어요. 나 그냥 교회 왔어요. 그냥 방관자로 그렇게 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교회 오는데 나도 역할이 있다 없다? 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인식을 모든 성도가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 거라고요?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대는 단지 형식적으로 모여온 것이 아니요, 나는 아무 순서도 맞지 않고 있고 그냥 설교 들으러 왔어 라고 교회를 오는 건 교회를 어떻게 오는 거라고요?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형식적으로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을 교환하며. 자, 안식일에 반드시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 와서요? 생각을 교환하며. 두 번째, 그대의 매일의 경험을 얘기하며.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속상했던 일, 내가 기뻤던 일, 내 구도자의 이야기, 내가 사역한 이야기, 이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과를 가르치는 장로님 말고, 설교하는 목사님 말고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교회를 형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빛을 바라는 신실한 열망을 바라기 위하여 온 것이니 이리하여 그대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명환. 제가 김명환 성도님을 안식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름도 알고 이따가 대화도 하고 또 마음의 근심 염려 또 기도 제목도 알고 이렇게 제가 김명환 성도님을 잘 알아간 게 누구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첫 번째 누구요? 하나님과. 두 번째 누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가 잘 몰랐는데 김명환 성도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만으로도 제가 김명환 성도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두 번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선지자세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설교와 성경 공부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깊이 바라보고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인격과 개체인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그 연합의 경험을 통하여 그게 누구를 알아가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걸 위해 존재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귀한 안식일을 우리는 설교만 듣고 갔어요. 성도들을 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해지지 못했고 연합하지 못했고 운명 공동체가 되지 못했고 사명 공동체가 되지 못했어요.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바꿔야 돼요. 소그룹은 네 방향을 향합니다. 전인적, 제가 말하는 소그룹은 전인적 소그룹이 바로, 여러분 전이라면 뭐가 생각납니까? 삼육교육이 전인교육이에요. 전인교육이라면 지, 영, 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전인. 여태까지 여러분이 했던 소그룹은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소그룹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은 기능적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능적 소그룹. 예배만 드리기도 하고 친교만 하기도 하고 기도만 하기도 하고 성경만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소그룹은 하나의 소그룹이 교회가 되어서 양육이 일어나야 하고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그 전인적 소그룹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네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닫고, 두 번째,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또 깨달아. 그래서 내 가치가 쓸모없는 가치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굉장히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세 번째, 누굴 바라보게 된다고요? 성도를 바라봐. 똑같이 고귀한 그 성도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이웃을 봐야 돼. 그 사랑을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눠야 돼. 그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그 일을 해야 돼. 그걸 가르치신 것이 바로 소그룹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모든 것입니다. 자, 왜 소그룹이 하느냐? 열린 그룹과 닫힌 그룹이 있습니다. 열린 그룹과 닫힌 그룹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열린 그룹은 뭐냐면, 자,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광천교회 와도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한테 허락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우리한테 허락 안 맡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막 들어오잖아, 이렇게. 우리가 신분증 검사 왜 안 해요? 안 해요. 들어올 때 입장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근데 막 들어온단 말이지, 이렇게. 안식일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우리가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 열려 있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아시겠습니까? 다 함께 하나님의 위대함을, 초월성을 경험하는 게 열린 그룹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닫힌 그룹은 뭐냐? 이렇게 열린 그룹에 올 때 제가 장로님께, 집사님께 지난주에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 못 물어봐. 왜냐? 잘 모르니까. 물어볼 시간도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누려면 소수의 사람과 정해진 대상과 정해진 시간이 필요해. 그게 바로 닫힌 그룹이에요. 내 삶을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정해진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이고 그게 바로 닫힌 그룹이에요. 자, 초기 교회 부흥의 두 날개로 많은 선교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뭐요? 소그룹. 초기 교회가 왜 부흥했다고요? 그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나 그 끝이 아니에요. 또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 다른 말로 집에서 뭐 했냐면 소그룹을 했어요. 자, 초기 교회가 두 날개가 펄럭이니까 부흥했어. 자, 근데 우리 재림교회, 제가 말했죠. 지금 균형이 중요하다고. 우리 재림교회가 왜 진리와 열심인데 부흥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두 날개를 완벽하게 가진 교회인데 우리 지금 무슨 날개만 펄럭이고 있다고요? 화요일도 예배, 금요일도 예배. 교과를 해도 나눌 줄 몰라. 왜냐면 훈련받았지 않았으니까. 가르치고 끝나. 안식학교에서 나누면 다 사라졌어요. 한 날개만 계속 펄럭이면서 교회가 왜 부흥하냐고. 그러면서 문제를 딴 데서 찾아. 파렴을 더 길러봐야 된다고 아령을 들고 날개짓도 해보고 손톱도 깔라보고 잘라보고 매니큐도 발라보고 긴 팔 입어봤다가 짧은 팔 입어보고. 지금 날아가려면 반대쪽 날개를 펴야 된다고요. 지금 일요일 교회는 이 반대쪽 날개를 피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정규 시간 안에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고,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도 제대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린 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근데 소그룹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 소그룹 시간이에요. 다음 기회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자, 너희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예요. 자, 이 지금 예배는 우리가 지금 누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 우리를 품에 이렇게 안아주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초월성을 우리가 다 함께 느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저 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어디에 들어오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또 경험하면 과실을 뭐하게 된다고요? 많이 맺게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성질을 함께 경험하기만 하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면 많은 과실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다친 그룹, 소그룹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A, B, C. 책임감이 있어요. 나린이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아이고 이뻐라. 자, 왜 책임감이 있느냐? 자, 우리는 혼자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고, 나도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나린이가 내 멘토인데, 나린이가 만약에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나는 하늘에 못 가. 나는 나린이가 나와 함께 손잡고 동역하고 함께 하늘에 가야 나도 갈 거야.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영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나린아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가자. 날마다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모든 소그룹 가족들이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면 우리 중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짧은 시간 물러날 수는 있겠지만 성도들이 사랑으로 챙긴다면 그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게 돼요. 소속감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 안에서요, 돌봄이 이루어져. 생일도 챙겨주고, 교회에서 전체가 사람이 많아서 챙겨주지 못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서로 챙겨주는 사랑의 돌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지 갤럽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김현철 씨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나도 저런 말은 할 줄 알아. 왜냐?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외로워.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외로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많은 대중이 있어도 외로워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매일 담배 15개 피씩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담배 피고 술 먹는 것만 나쁘다고 하지,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외롭게 지내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죽는다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내가 죽는다고요. 한국이 지금 아파도 부를 사람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도가 역대 최대예요. 지금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혼자 죽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교인도 똑같다고요. 단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아멘. 우리는 행복을 위해 서로 뭐 한다고요? 의존되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 원래 쌀쌀 맞아요. 그런 줄 아세요? 집사님, 아시면 됐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교회 오면 원래 쌀쌀하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까? 더 친절하게 말하고, 더 온유하게 행동하고, 더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님, 저는 원래 수줍어서 말을 안 해요. 알면 됐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원래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먼저 안부도 묻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라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행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사교적 본성을 적절히 개발함으로써이다. 여러분 다 뭘 개발해야 된다고요? 사교적. 인상 쓰고 있지 말라고 교회 와가지고 그 거룩한 거 아니라고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고 그 거룩한 거 아니라고요. 교회 와서 사교적 본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개발하는 시간이 어디냐? 소그룹이에요. 끊임없이 섬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늘의 행복은 이 지상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사교적 본성을 개발하며 서로 섬기는 그 경험을 통하여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마침내 그 하늘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은 하늘의 행복을 미리 경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우리의 본성이 어떻든지 그것에 안주하거나 그것으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수줍다고 가만히 인사, 나 수줍어?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저도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인상 쓰신 분들 아직도 한 10분 정도 계셔요. 웃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처 술집은 시작. 골만이 쓴 신앙 공동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술집은 망한다고요? 안 망한다고요? 왜 안 망한다고요? 뭘 제공해 준다고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뭘 제공해 준다고요? 교제권을 제공해 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집 가는지 아십니까? 술도 좋지만 술 때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서 간다고요? 말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어. 술을 의지해서라도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술집은 안 망해. 요즘 카페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나느냐? 사람들이 카페 가서 뭐 하고 싶다고요? 말하고 싶어. 원래 교회를 그러라고 만들었는데 교회면 다 뭐 하고 있으라고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입 다물라고. 우린 뭐만 훈련시키냐? 아멘입니까? 아멘. 교인들은 아멘밖에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순서를 시키면 못해요. 교회 안 나갈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훈련을 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다 목회자 잘못이에요. 지도자 잘못이. 제가 교인들을 때로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 차라리 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술이라도 마신다면 술집에 가서 술이라도 마시고 대판 싸우고 화해했으면 좋겠는데 술은 또 안 마셔. 근데 교회를 와.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인사는 안 해. 두 패로 나눠져 있어. 목사가 이쪽에 가면 저기서 뭐라고 하고, 목사가 이쪽 가면 저기서 뭐라고 그래. 나보고 어떡하라고. 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뭐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지. 화해를. 말을 해야지. 난 쟤하고는 말 안 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뭘 주고 있지 않다고요? 교제권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경험이 필요해요.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적인 성장을 해요. 초기 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지금의 교회는 캐톨릭처럼 기관화됐어요. 로마식 교권 시스템이 우리 재림교회까지도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간다면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요? 교회 간다. 건물이 온다고 생각하죠. 원래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공동체를 말해요. 초기 교회에서 교회 간다면 누구 만나러 가는 거라고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보다 설교 듣고 밥 먹고 헌금 내고 집에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식 교권 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마치 예배가 미사처럼 바뀌었단 말이죠. 초기 교회는 AD 64년부터 313년까지 250년 동안 교회 건물 자체가 없었어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땐 가정일 수도 있지만 설교를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그룹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적 교회에서 제도적 교회로 변질됐고, 회중이 모든 것, 그냥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게 모든 것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국 재림교회 성장이 둔화되냐? 놀랍게도 목사의 수가 없을 때는 장로님들이 각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가 훨씬 더 성장했는데, 목회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목사들이 각 교회를 맡은 후부터는 재림교회 성장이 둔화됐어요. 이건 미국 초기 재림교회도 똑같아요. 목사 의존적인 모델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한 교회에 목회자를 배치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교회 성장은 둔화됐어요. 야, 우리가 11금 왜 내냐? 목사님이 해야지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후부터 교회의 성장은 둔화됐다는 거예요. 종속적이고 정체된 회중들을 양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동물원의 그림인데 제가 이걸 왜 넣었느냐? 마치 이 동물원의 이 그림이 오늘날 우리 재림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저기서 원숭이는 목회자예요. 목사가 제주를 만약에 잘 부리면 성도님들이 좋아해. 우리 목사님 왔다, 이번에 왔다다. 야,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다 잘해. 앞구르기를 제주를 부리는데 3바퀴 반을 돌아. 다음은 목사님, 야, 우리 어떡하냐?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설교도 못하고 맨날 운전만 하면 사고가 나고 한 바퀴 돌다가 넘어져. 그래서 매년 연초만 되면 합회에 수없이 많은 전화가 오는데 설교 잘하는 목사로 좀 보내달라고, 앞구르기 최소 2바퀴 정도 하는 사람으로 좀 보내라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듣는 게 우리 재림교회로 변화됐어요. 재림교회가 누구 중심의 교회로 변했다고요? 목회자 중심의 교회. 그 교회하면 평신도들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교회하면 그냥 목회자만 떠오르는 교회, 목회자의 설교가 어떤 교회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열심히 예배 부응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개인주의, 일방통행, 귀족적 이기주의. 그렇게 살면서 소그룹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분을 따르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 그대로 형식화돼요. 반복은 되는데 은혜와 감동이 없으니까 율법주의적으로 변해. 목사 중심의 교회로 바뀌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누가 사라지게 됐다고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정말로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많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자기 직업을 던지고서라도 막 정말로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로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만큼 평신도 사역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고요. 이걸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라고요? 소그룹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협력하지 않고는 결코 이 일을 마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가 10가지를 혼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10사람 모두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가 더 오래 살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과로와 사역으로 일찍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빨리 죽을지도 모르겠어. 제가 오래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역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럼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우리의 그 작은 일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 감사하지 않아요? 네. 작은 기도도, 작은 사랑의 실천도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 목회자 비의존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교회 여건은 좋지 않지만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시도한 교회들은 다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이건 김현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원칙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광천교회, 또 서천교회, 장안교회, 그리고 부사리교회 모든 서천지구의 교회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내일 오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씩 짝 짓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와 결심. 다른 분 할까요? 잘하시네요.
안 하셨어요. 저는 딱 들으면 개발한대요 앞으로. 잘안 돼요. 저는 여기 이게 어느 분이시나요? 여기 장모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제가 끊지 않으면 집에 안 가고 계속 하실 거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또 결심을 들으니까 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을 기억하시고 지킬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몇 분 또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학생 우리 나린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 한번 나린이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은요.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친교가 많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언니 오빠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저희 사이가 그래도 꽤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금처럼 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목사님 하시다 중간에 쑥스러움 되게 많으시다 했는데 저도 많이 부끄러움이 좀 많은데 오늘 경찬도 하고 그러냐 좀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많이 좀 뭐라 해야지 위안이 받았다 해야 되나 그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분 어린이들 속으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초등학생들도 다 해요.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초신자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누구 데리고 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이렇게 기존 신자들 데리고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요. 말을 안 들어서. 어린이건 어른이건 초신자건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해요. 기회를 주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나린이가 정말로 이 결심한 것, 또 우리가 더 이 결심이 이루어질수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들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나린이를 볼 때마다 이 나린이가 또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기주 장로님, 사모님 원래 좀 쑥스러움이 많으시죠? 아닙니까? 첫날부터 계속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울고 싶었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생각만 났고, 어제 다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에서 희망을 주고 기뻤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까지도 주여 어찌하오리까 계속 그랬거든요. 네, 오늘은 좀 마음이 사실 편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중에는 이 순서가 중요함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순서대로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도 순서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이만큼 친절하게 하면 저 사람에 따라오겠지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이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해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갈급하는 심령이 마음으로는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다른 분들은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간증을 하고 어느 집회나 이런 데 보면 그 성령 받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성령을 못 받는 것인가? 정말 모태교인이라 아예 못해서인가? 수도 없는 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매일 그 자리에 있는 저를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그분이 하는 그대로 일단 내가 안 해보지 않았나, 안 해보고서 왜 부러워만 하는가, 죽으나 사나 한번 해보자. 그분이 개인적 신앙의 단계라는 로버트 하우바일 그 목사님의 책을 7번 읽으면 성령 받는데 다다른다 해서 7번도 읽어봤고, 이만큼 되겠지 열심히 출치면서 많이 하고, 사실은 이 옆에 있는 집사님과 이제 거기서 하라는 그대로 4분의 구두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둘이서 새벽마다 말씀 나누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갈급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새벽마다 정말 하늘 비슷한 곳에까지 닿아 있는 느낌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느낌을 받았지만, 이 일을 온 교회가 다 했으면 어떨까 막 이런 마음도 갈급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또 바쁜 핑계로 멈춰졌고, 이러한 때에 목사님께서 지금 이 기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한 이 기회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그러한 이제 하게 되겠죠, 각 교회에서. 그래서 감사하고 열심히 따르고 목사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혼내러 온 거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내일 오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그룹을 해봐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느끼게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시지만 꼭 끝까지 참석하시고, 이것이 그냥 매번 한번 듣고 끝나는 그런 지구 신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부흥과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진리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토록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로 그 사실을 잊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며 살아온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 아시겠사오니 깨우침을 주시고 주님의 방법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편안한 심 주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